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건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검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오히려 아시리아 군대를 멸시하고 비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비방한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꾸짖고 비방한 것과 같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네립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을 꾸짖으시면서 그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오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내립은 자신이 그 일을 다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의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사내립의 말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악한 사내립과 아시리아의 벌을 내리셔서 정복은 실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주의 천사는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음으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기세를 올리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와 히스기야를 보며 역시나 정복할 수 있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아시리아를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사네립을 제거하시고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네립의 교만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자원들만 믿었다가 그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만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려고 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서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나를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응원하고 위로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